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2년 절반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2022년 남아있는 절반의 시간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진실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2년 이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만과 정욕과 죄와 허물과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다시 한번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이 어둠과 죄에서 해방시키사 2022년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정직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2022년의 상반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자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감사와 너무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건져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2020년의 하반기 우리 인생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악한 것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까지 우리가 살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7월 첫째 주일, 하반기로 나아가는 이 첫 주일, 저희가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가운데 틈탄 죄와 어둠과 악과 교만과 정욕이 있었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정욕과 어두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과 유혹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하반기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계획하신 은혜로운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543장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두 손 드십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을 담아서 기예정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사 거듭의 축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의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사드림이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울려지는 감사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쳐오니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조건들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정확한 이들의 속히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마음 매단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지켜주시고, 아멘.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위해 수고하는 우리 손길들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로, 인도 안내로, 또한 찬양 등 수고하는 우리 손길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정태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 우리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아버지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이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본당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드린 현장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절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악한 세상을 확실하게 이겨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쭉 날마다 보살피고 있는데요, 어느 한 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야, 너 혹시 요즘 뭐 힘든 일 있니? 뭐 어려운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사명감이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던지라 계속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렵사리 입술을 떼는데, 선생님, 요즘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를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의아해서, 아니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인즉슨, 엄마가요 요즘 저보고 자꾸 생쥐를 먹으래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얘기죠. 생쥐를 먹으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애는 자꾸 엄마가 자기에게 생쥐를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가정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만, 그 어머니가 전화 중에 탁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야, 제가 요즘 김치 생쥐를 만들어서 이제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하고 애한테도 이거 신선하게 갓 담근 김치니까 생쥐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애는 그 말을 생쥐로 이제 알아들어 버린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생쥐를 나한테 먹으라고 하냐? 기겁을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도 못하고 유치원에서 끙끙 앓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생쥐를 먹으라고 내 환경을, 내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만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러한 시절이 바로 노예로 팔린 시절이었고요,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혀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17살 때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면서 내 말을 다 이제 순종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커녕 자꾸 뭐 노예가 되지 않나? 감옥까지 갇히지 않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생쥐를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끔찍한 일만 자꾸 나한테 생기게 하시는, 우리 그런 상황으로 요셉이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그러한 현실이 펼쳐지게는 안 하시고 생쥐를 먹으라고 하는 듯한, 자꾸 말도 안 되는, 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나를 빠뜨리십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러할 때 같이 하십시다.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대학교 졸업반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 목회하던 시절에, 청년들 목회하던 시절에 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이 진로를 위해 간절히 하여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었고, 근데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아주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와갖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를 결정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어떻게 너의 진로가 이제 되니 이제 물어봤더니만 얘가요, 자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 앞에 어느 사람이 딱 이제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입은 윗도리에 런던 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 집 옆에 도로에서 앰뷸런스 구급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막 지나갔다는 거죠. 빨리 유학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갖고는 자기 마음에 확신을 얻었다고 저한테 와갖고는 축복기도 해달라고. 제가 축복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살짝 제 뒤통수로 톡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락가락,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선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잘 풀리는 상황이든 답답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예 시절 요셉이, 또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혔던 요셉이 만약 그 당시에 그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웠던 현실 가운데에서 뭐야, 하나님 말씀이 이래, 내 현실을 보니 말씀은 엉터리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요셉은 끝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대기근에서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마귀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노예 시절에도, 심지어 더 땅바닥으로 꺼진 듯한 감옥에 갇혔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 위에 자신의 모든 해석과 자신의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해 내었던 것이죠. 우리 그러한 증거가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요셉 관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노예 시절에도, 감옥에 투옥된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기간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엉망이니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야,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한 것은, 내 현실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인 것이구나. 단련이 뭐예요? 단련은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땅 파면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 파면 다이아몬드가 반지에 있는 모습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녹이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빛나는 금이 되고 또 다이아몬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또 내가 지은 죄나 내 모든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단련 제거시키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로 하여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했다라는 증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건데 자꾸만 저쪽으로 거꾸로 가는 듯한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같이 하십시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이구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요셉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의 단련의 시간들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잘 감당해내자 시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왕이, 바로 왕이죠,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앞날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받은 요셉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상황에서건 어떤 현실 속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이미 받은,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모든 부족함 중에도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셨기에, 그 말씀이 역사하셨기에 오늘까지 2022년 맥주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 남은 이 반년도 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상황과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꼭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하반기도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사 모든 고난과 세상 이기게 하시는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힐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어느 딸이 이제 사연을 보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내용인즉슨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요즘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오시는 날이 부쩍 많아지고 계신다는 거죠. 딸이 걱정 어린 마음에 이제 이런 사연을 보냈는데요. 라디오 사연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사연을 아뢰면서 기도하면 더 좋은 우리 엄마.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이 딸이 무슨 말을 이제 하냐, 최근 들어 아버지가 힘드셔서 그런지 새로운 주사가 아버지에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술 마시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기이한 모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사냐, 저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는데, 술을 만취해 갖고 들어오셔갖군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계란 후라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란 후라이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계란 후라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혼자 드시는 거예요, 만취 상태로. 그러면서 어젯밤엔 무려 우리 아버지께서 계란 29개를 후라이로 드시셨습니다. 말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자, 제가 그 사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버지가 왜 그럴까? 너무 공감은 되죠. 얼마나 사업이 안 되면, 또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또 가장인지라 누구한테 또 가족들에게 탁 터놓고 말도 못하고 더 걱정할까봐 가족들이 혼자 다 짊어지고,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의지할 때가 술밖에 없어. 이제 술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술을 의지한 다음에 만취 상태가 되어 집에 가서 왜 하필이면 계란 후라이를 29개나 계속 그렇게 먹으려고 들었을까, 그분이.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뜻대로 자기 가정과 자기 하는 일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갈급한 것입니다. 뭐라도 막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술로 채우는 겁니다. 일단 너무 갈급하니까 안 채워지고 있으니 술이라도 붓는 것입니다. 술로도 이게 달래지지가 않으니, 채워지지가 않으니 결국은 계란 후라이를 29개나 먹을 정도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채우고 싶으면 그렇게 주사 가운데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 비록 라디오로 들은 사연이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간을 제가 차 안에서 혼자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떻게 엄두가 안 나는 살아갈,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아마 다 겪으셨을 것이고,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지 괴로운지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부족한 거 많을 때, 뜻대로 안 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 아무리 들이붓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붙잡아 본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갈급한 마음, 그 부족한 인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붙잡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아침에 다음날 술 깨고 보면 머리는 더 깨어질 것이고 삶에는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 더 심각해진 현실만 둥그러니 이제 보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갈급할 때, 절박할 때, 불안하고 흔들릴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불안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만이 평강으로, 소망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이 우리에게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모든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꼭 되어서 우리 평생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과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잘 버티어서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미래 펼쳐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 나의 반응의 형태가 나의 미래의 형태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다는 표현도 부족한데요, 일개 노예 출신인, 또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요셉이 하는 말,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한나라 제국의 왕이 일개 죄수의 말, 일개 노예의 말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지금 나라가 큰 어려움 만난 상황에서 일개 노예의 말을, 일개 죄수의 말을 왕이 듣는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왕은요, 당시 구약시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고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나라가 애굽이었으며 그 리더가 바로 왕이었는데, 바로 왕은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요셉을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 전격적으로 발탁하여 파격적 인사를 통해 나라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현실로 보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결정을 하자 어떻게 되어졌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를 그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기근에 바로 왕이건 애굽의 백성들이건 다 굶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비록 노예 출신이요 죄수 출신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바로 왕은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말씀을 붙잡자 그 말씀이 바로 왕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바로의 나라를, 온 애굽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제가 드린 배경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가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시면 새삼 다르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38절부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야, 아싸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하심에 너의 말만, 하나님 말씀만 내가 따르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다. 이건 뭐예요? 사실 네가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니 내 왕좌는 그냥 이 모양뿐이니 너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얼마나 아싸랍니까? 얼마나 아주 확실합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날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싸라게 우리가 순종하면 흉년이고 뭐고 다 뚫고 우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당시의 요셉 시대가 그러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남겨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이요, 사실 요셉 만나기 전까지 그 불길한 꿈을 꾸고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모든 무당들, 하여튼 애굽의 모든 현자들, 점성술사들 다 불렀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당시 그런 지식인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설명을 해주었건만 어느 지식인도, 어느 현자도, 어느 박사, 어느 무당도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대목인데요, 바로 왕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제일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정말 바로 왕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해석이 안 되고 있으니,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있고 자기 삶의 현장이 해석이 안 되고 있으니 불안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늘 행복해 보이기만 한 사람, 내 눈에 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자신의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질 때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 일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 그러한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자, 희한하게도 방금 전까지 불안에 벌벌 떨던 바로왕이었는데, 염려에 짓눌렀던 바로왕이었는데 보세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이젠 걱정할 거 없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변화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변화. 세상 지식으로도 붙잡아지지 않았던 두려움이, 세상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던 그 마음과 걱정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자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순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보고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해봐도 계속 불안하고 계속 염려가 되어지고 확신이 안 서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요, 어떤 부족함 중에도 세상 부자 부럽지 않은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만 채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불안과 공포와 걱정 중에도 세상 어떤 것도 그를 지탱해 줄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은 그를 붙잡으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로 우리가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우리 삶의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터널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정적으로나 또 일적인 면에서나 여기저기 갈 때 이젠 대부분 다 가잖아요. 하고 싶은 거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넌센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회복시켰고 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듯이 주중에 우리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계속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7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첫째 주간, 바로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수요 밤 기도회가 교회 본당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요? 한 주간의 제일 중간이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부족한 그 마음들, 우리 수요일 밤에 8시 반 우리 본당에 모이셔서 직장 마치고 또 가정일도 다 마치시고 교회당에 모이셔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밤 몇 시라고요? 8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주중 예배가, 기도회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수요일 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 지친 몸과 마음, 방황하고 눌리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부분들 다 우리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수요일 밤 우리 기도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실하게 믿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의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기회 동안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세상 말만 믿고 악한 이 마귀의 속임수만 계속 따라가고 있다간 결국은
죽음 이후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 갇혔던 시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 왕의 고위 공직자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된 것을 봤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둘 다 아주 징조가 있는 불길한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요셉이 이제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한 걸 보고 요셉이 말해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을 때 둘 다 얘기했고, 그러나 요셉이 이제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전해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믿지 않은 것이죠.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뒤에 복직하게 되어져 다시 바로 앞에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말씀 믿지 않은 대로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결국 3일 뒤에 처형돼 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생겨버리고야 말았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떡 굽는 관원장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말씀이었고요, 불길한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3일 뒤에 죽게 된다는 그러한 해석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프고 온몸이 떨려서 3일 전에 내가 죽게 된다니, 그럴 수는 없다면서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까지 내가 내 욕심 따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죽음이 3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떡 굽는 관원장이 말씀 앞에 구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호소하는 떡 굽는 관원장을 정말 3일 뒤에 처형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3일 뒤에 처형되어질 운명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반응,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나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살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믿고 살기 원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정하며 호소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처형되지 않게 하시며 한 번 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국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목숨 바쳐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경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처럼 정직하고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나를 구원해? 천국과 지옥 그딴 게 어딨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코웃음 치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한 채로 지옥의 심판에
저들의 운명은 결국은 처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말씀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준엄한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요셉과 같은 우리의 모두 평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저들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었듯이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나 이 바로왕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전까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 평안이 생겼고 살 길이 생겼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에 은혜 받은 가운데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오늘 말씀 가서 보면 44절 45절에 가서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어로 요셉을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어떤 뜻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신다, 원색적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요셉,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구나,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름 자체를 바꿔 주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셔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희 날마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이 365번 모여지면 1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3만 번 모여지면 대략 83세의 평생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3세, 여러분 높은 연세입니다. 그런데 그 83세가요, 날수로 치자면 3만 일이에요. 3만 일,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30만도 아니고 3만 번의 오늘이 지나면 83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 우리가 불평, 불만, 불안, 걱정, 낙심, 섭섭함 이런 데 낭비할 게 아니에요. 3만 번밖에 없어요. 3만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교만과 정욕과 거짓과 이 악한 것에 우리 하루를 낭비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 붙들리지 마시고,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현실이 어떻건 날마다 3만 번의 소중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3만 번 주시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3만 번 축복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3만 번 축복 인생. 하루에 한 번 축복하면 그 축복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3만 번 축복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우리는 3만 번 축복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평, 불만,
이 또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탄식 이런 게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 막으시고 3만 번 축복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3만 번밖에 오늘이 내게 없는데 정말 내가 이 하루를 낭비할 수 없다. 불평불만, 불안, 염려로 3만 번 축복하리라 결단을 하시면서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어떤 현실과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제 막내딸 데리고서 좀 긴 거리를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운동하자 하고는 얘도 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천 굉장히 멀리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땐 밤이 됐습니다. 밤길을 이제 걸어오는데 걔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고3 이어서 애가 마음이 좀 감상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랑 같이 걸으니까 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마 걔는 잊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도 이제. 근데 저에게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마음속에 아로새겨졌어요. 여러분, 혼자라면 무서워서 걸어가지 못할 길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르며 행복해하며 든든해하며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밤길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증거를 세상에 똑똑히 남기는 우리 평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눈을 감고 우리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시간 결심합시다. 하나님, 3만 번 밖에는 주어지는 오늘이 없는데 83세를 살 때 3만 번의 오늘이 지나면 83세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불평, 불만, 불안, 염려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막게 하여 주시고 3만 번 축복하는 인생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되 날마다 말씀을 꼭 붙잡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날마다 붙들었더니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졌나이다. 이 고백을 내가 늘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늘 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간 시작되어지는 우리 수요 밤 기도회 본당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 수요 밤 기도회 시간 통해 또 우리 온라인이 새벽 기도회 시간 통해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젊은이들, 중고청 자녀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한복판 홍대에서 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이번 수련회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담대해져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평생 되게 하라고 같이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결단과 소망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앞날이 펼쳐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사분 앞반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게 되어지며 저들도 우리와 같은 천국길에 서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꼭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밤 기도회가 그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그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이번 여름 수련회 중고청 수련회가 우리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아버지 지식과 힘과 재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무장되어지는 시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평생 꼭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난 중에도 또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2022년 절반 지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7월 첫 주일 2022년 하반기로 우리가 나아가며 또 우리 인생의 앞날로 우리 계속 나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요셉처럼 확실하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요셉처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3만 번 정도밖에는 없는 우리 평생의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불평불만과 불안과 염려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요셉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평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사브나 바네야 21세기 요셉 같은 우리 모두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중고청 자녀들이 홍대 호텔에서 또 그 곁에 있는 교회 교육관에서 그 젊은이들의 중심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요셉과 같은 꿈을 하나님께 받는 정말 소중한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 통해 우리 아이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21세기 요셉으로 꿈꾸게 되어지고 무장되게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이번 수련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모든 예물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현장을 다 받아주셔서 참으로 21세기 요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주님이 평강과 용기와 지혜로 바꿔 주시옵시며 우리 삶에 말 못할 고민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신이 나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3만 번 축복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자, 한번 더 절 보고 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꼭 붙잡읍시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손 드시고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